어묵을 하면 하루가 바뀝니다. 예수 생각 매일 어묵.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예수 생각 매일 어묵. 2월 23일 수요일 오늘의 어묵 제목 하나님이 하셨어요.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어묵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묵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묵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선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도 하고 때때로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약속, 계획을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며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만이 넘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묵 2월 13일 수요일 오늘의 어묵 제목 하나님이 하셨어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혔습니다. 당황한 형들에게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신나는 말씀 읽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셉은 자기 종들 앞에서 더 이상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모두 다 물러가거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형들만 남게 되자 요셉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요셉이 너무 크게 소리내어 울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도 모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신하들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신가요? 그러나 형들은 너무 놀랐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세요. 그러자 형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그 요셉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벌써 2년 동안 땅에는 식물이 자라지 않고 있어요. 더구나 앞으로도 5년 동안은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이 살아남도록 하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 왕의 가장 높은 신하로 만드셨습니다. 왕국의 모든 일을 제가 맡고 있답니다. 저는 모든 이집트 땅의 주인입니다. 말씀 한번 읽었다면 체크. 펜을 들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오랜만에 형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혹시 아버지께서는 아직 살아 계신가요? 너무나 궁금했던 아버지 야곱의 소식, 그리고 가족들의 소식. 그러나 형들은 너무 놀랐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들은 왜 놀랐나요? 바로 자신들이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었는데 그 요셉이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두렵고 놀랐을까요? 혹시나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을지, 자신들을 어떻게 해코지하지 않을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 이리 가까이 오세요.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그 요셉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애굽에 팔려간 것은 형님들이 저를 싫어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이 살아남도록 하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 왕의 가장 높은 신하로 만드셨습니다. 왕국의 모든 일은 제가 맡고 있답니다. 저는 모든 이집트 땅의 주인입니다. 말씀을 또 한번 읽었다면 체크, 세 번째도 마저 한번 읽어보세요. 관찰하기.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누구누구누구께서는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에요. 누구누구께서 저를 이집트 왕의 가장 높은 신하로 만드셨습니다. 요셉의 고백인데요. 요셉은 여기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 왕의 가장 높은 신하로 만드셨습니다.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이집트에 팔려온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말했어요.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면서 자신을 보낸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요셉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요셉의 마음에는 형들에 대한 복수심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드릴 것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감사예요. 오늘 하루 감사로 나의 마음을 채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요셉이 드렸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최근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상황을 적어보고 감사로 바꾸어 보세요. 요셉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지난날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뒤 누명에 쓰여 얼마 후 감옥에 갇힌 죄인의 모습이었던 요셉.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만 계속된다면, 자신이 바라지 않는 상황만 계속된다면 사실 얼마나 원망이 있었을까요? 왜 내가 노예가 되어야 해? 왜 내가 누명을 써야 해?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해? 왜?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 상황은 변했어요. 이제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지난날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꿈, 하나님의 꿈대로 자신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요. 자신에게 약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 중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오늘 처음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우리에게 현재 있는 불평과 원망의 상황은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눈앞에서 끝나지 않아요. 때때로 이해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답답해지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시선보다 훨씬 더 먼저, 훨씬 더 멀리 바라보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계획을 이루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끝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끝에, 계획의 끝에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수생각 메일원은 여기까지. 그럼 친구들 더욱더 밝은 모습으로 오늘 하루 잘 보내고 내일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